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오늘 설교 제목은 시간에 의해 늙는 이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많다는 의미는 태어나서부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도 세대마다 사람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캐논, 즉 원칙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제가 창세기 5장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축약을 했습니다. 아담이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에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의인들은 평균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교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는 젊어도 한창 젊은 새내기입니다. 제가 10대 때에는 60세라면 한참 늙은 중노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목종교회라는 곳에 다녔는데요. 그때는 제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런데 65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젊어 모든 행동에 다른 사람보다 재빠름이 요구되었습니다. 행동이 더디다간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굶또? 라는 피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란 그 어떤 물질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몇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9장 3절 4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나는 위에 서로 다른 여러 형태의 성경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절에는 한 가지 관통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절인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을 초월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란 예배 장소에 대해서 거론하자 예수님은 이런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시간이 들어갈 조그만 틈도 없습니다. 둘째,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가는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서는 마음에 결심하고 그 결심이 시간이 지나 행동으로 표출될 때를 가리켜 간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시간의 지남이 없이 마음이 생각한 바로 그때를 가리켜 간음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는 영적인 존재들만 사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 법칙인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행위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한 후 행동한 그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행동 전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마음의 악한 생각이라고 하심으로 선하고 악함을 행동으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생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과 우주와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 형태의 존재자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군과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벗어나 그 어떤 형태의 지경에 사는 영적 존재들인 것입니다. 한 원숭이가 홍수를 만나 떠내려가다 어느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의 원숭이들은 모두 다 눈이 3개인 원숭이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 둘 달린 원숭이가 나타나자 그 섬의 온 원숭이들이 신기하게 눈이 둘인 원숭이를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사실은 온 세상의 모든 원숭이들은 모두 다 눈이 둘이고 오직 그 섬의 원숭이들만 눈이 3개로 특별한 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는 그곳 섬의 원숭이들은 정상적인 눈이 둘인 원숭이를 특별하다고 신기해 구경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 하늘과 우주에는 온통 영적 존재자들만 존재합니다. 오로지 물질적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구뿐입니다. 이 물질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열역학 법칙에 의해 엔트로피가 증가하므로 시간 속에서 사그러지거나 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절 아브라함의 나이 많아 늙었고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물질 세계에서는 그 어떤 물질도 적용되는 열역학 법칙에 의해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 엔트로피가 증가하여 죽어가는 현상인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물질로 된 존재자들로 만들어 이 지구에 살게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는 여기 이 성경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 쿠데타를 할 때 그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 이성계처럼 역성혁명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삼족이 멸망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단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어 쫓겨났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또 다시 음모를 꾸며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를 정말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인 사단의 정체를 온 천사와 우주 거민들이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과 공간과 시간이 다스리는 오직 여기밖에 없는 정말 신기한 피조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보듯이 영적 존재인 사단보다 낮은 계층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누가 봐도 영적 존재인 사단이 이깁니다. 그러나 한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즉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면 영적 존재자인 사단과 악한 천사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들이 포렌식으로 핸드폰을 조사하듯이 형체가 없는 영의 세계가 아니라 형체가 있는 물질의 세계에 확실한 증거물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이 지배하는 물질 세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들의 모든 과정은 레위 16장 아세살 원소 처리 방법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축구 아시안 게임에서 한창 계단이 높은 한국이 매우 계단이 낮은 말레이시아와 비김으로 장안의 화제가 된 것처럼, 싸움은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과 싸워 이기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을 이겨야 이게 진짜 뉴스 중에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약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영적 존재인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 이기면 비로소 온 우주의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지구에서의 싸움이 자기의 마지막 찬스임을 알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략과 악함과 잔혹함을 다 꺼내어 사람과 하나님인 미가엘과 싸웠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모든 악독한 모습이 최절정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에는 모든 싸움은 사실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길 것이니가 아닙니다.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싸움은 싸우는 중이 아닙니다. 싸울 것이라는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형인 이겼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이 바로 욥기서에서 나타나 보이는 대쟁투의 모든 배경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딴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괜스레 첫 여자처럼 물질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시간의 지배받아 늙고 죽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허술한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으로 대신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감사합니다.